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손으로 하는 일에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감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가난해도 이렇게 살다 그냥 천국 가면 돼, 제발 이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범사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까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조금만 서둘러서 아들을 결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아들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아들을 정말 나이 먹어서 얻었잖아, 90에.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안 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아들이 40이 나이가 돼가는데도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늦게 낳았으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좀 늦게 낳았잖아요. 늦으니까 애들한테 그래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연애 시작해서 25 넘으면 결혼 준비해서 30 안에 결혼해야 돼? 내가 이야기를 매번 해요. 계속 아이들한테. 이제 그래서 빨리 얼른 나도 정리를 좀, 애들 분가를 다 시켜서 정리를 해야 저도 노년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또 단명을 냈어요. 127년밖에 못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아브라함이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단명을 했는데 어쨌든 아들을 결혼을 안 시켰어.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내 새끼를 누구한테 줘, 아까워서. 그리고 끄라리고 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종 엘리에셀을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삭 하나 남잖아. 그죠? 사라도 죽었죠. 그럼 이삭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를 가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있는 족속에서 아내를 삼아와라. 아까 이스마엘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애굽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삭은 지금 고향 가서 지금 그 아내를 삼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리라 했으니까 네가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으러 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실 거다.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안 하세요. 자, 모세를 신의 산에 올라오라고 해놓고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1계명부터 해서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무슨 법, 뭐 도덕법, 사회법, 뭐 성막을 만드는 법, 제사장에 관한 걸 굉장히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글이 있었던, 글씨,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을 했더라 그래.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거기에다 적어 주셨다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모세가 기록을 해왔고 10계명
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글을 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이 없으시고요. 딱 말씀은 두 마디예요. 뭐냐? 이 땅, 가나안 땅, 네 씨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죄가 차기까지 있다가 너희들이 재산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 말씀 말고 없잖아. 계속 같은 말씀 하시죠? 왜냐하면 많이 말씀하시면 이거 유전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올라오신다고 하셨다. 몇 마디 다 이걸 자녀들을 앉혀놓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자녀들이 또 자녀들 앞에서 학습을 또 시키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죠. 왜?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가는 거죠. 종이 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면서 하는 것이 주인이 명령한 걸 그대로 다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지만 어떤 부분을 기도하냐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고향 바단 아람으로 여기로 가서 이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가기는 가지만 여기 가서 순적하게 순조롭게 가는 건 내가 가는 거고 주인의 명령을 쫓아 하는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땅에 가서 이삭에게 딱 걸맞는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아까 22장 후반절에서 리브가 이야기를 슬쩍 거기에서 지금 그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리브가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수능을 봐야 돼. 수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실 기도 안 해도 돼. 공부 많이 한 놈은 잘 보고 공부 안 한 놈은 못 보는 거예요. 그 대신 뭘 기도해야 되느냐. 갑자기 너무 긴장해서 배가 아프거나 그쵸? 머리가 띵하거나 멍해지거나 갑자기 이런 어떤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 공부 안 하면 뭐 천하 없어도 연필을 굴려갖고 뭐 운 좋게 점수 잘 맞을 수는 좀 있겠지만 기도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닌 거죠. 환경과 상황 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내가 해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볼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하지만 좋은 면접관을 만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역이죠 이게. 그래서 난 준비를 잘해야 되고 정말 나하고 딱 맞는 내가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그 면접관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일을 하셔야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규정을 정해갖고 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면은 이제 이때는 다 목축이 가는 곳마다 목축이 성행하니까 가서 물길러 올 때 내가 여차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죠. 엘리에셀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되면 여차히 그래서 물 좀 먹게 하라. 짐승에게도 먹여라.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여차히 이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걸로 제가 알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내가 원했던 여차히 방법으로 풀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계획이죠.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지만 이 만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동네에 들어갔을 때 성읍 앞에 대문 앞에서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만난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아내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풀어갈까요? 또 그 여차히 그 방식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에 의하여서 일을 맞춰서 하실 때가 있으시다. 그랬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리브가가 메고 온다는 거죠. 자, 근데 누구예요? 뭐 여차저차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대.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대. 그럼 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물길러 온 처자가 이제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물동이를 들고 진짜 안 이쁜 처자가 와. 그럼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천하 없는 진짜 박색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삭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는데 이게 사람의 생긴 모습은 마음을 움직이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야곱이 알력이 떨어지는 레아를 싫어하고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냐면 둘이 비교해 보니까 라헬이 너무 이쁜 거야. 눈이 즐겁잖아요. 근데 사람은 일단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눈이 즐거우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서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더라. 라헬은 곱고 아름답더라. 레아는 알력이 떨어져서 동생만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심히 아름답더라.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처녀. 딱이지 뭐. 딱이죠. 근데 이 처녀가 가고 싶어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다 했더니 어머 그 자매가 맞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딱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 26절.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 그런 길은 이렇게 평탄하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세상에 지금같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 어두운 세상에 갔는데 어떻게 꼭 갔는데 동생의 집 근처에서 그 동생의 딸을 보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우리 이제 라반 얘기 많이 듣죠.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도망갔을 때 이제 라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옵니다. 너무 이제 세세하게는 좀 다룰 수가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아내감이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그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랑감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만 듣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물이 어떤지 또는 성품이 어떤지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좀 실망스러우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 우리 부모 세대는 안 보고 결혼했어요. 다 안 보고 결혼을 해도 다 자식 낳고 사랑하고 살았어. 안 보고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삭은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갑부예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모실 일도 없어. 돌아가셨잖아. 거기다가 재산도 나눌 사람도 없어요. 독자잖아요. 응? 물론 나중에 후처들이 있어서 그두라의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서 뭐 재산을 미리 다 띄어서 다 내보내버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삭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은 바딴 아람에서 평범하게 살다 죽을 수 있는데 갑부의 아들에게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어떻게 생겼냐보다 배경이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요. 근데 저기서 이삭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리브가가 러울을 가리고 이제 얼굴을 가린 거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결혼도 안 시켜놓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삭이 정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90세의 경수가 끝난 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치마폭에 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와 분리됐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아내를 얻었더니 어머니를 잊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결혼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혼한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10대 분수에 속한다. 시집간 딸을 내 딸이라고 하는 것도 10대 분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인 거지. 배우자를 만나서 품을 떠나면 부모는 차선인 거예요.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놈이 장가가기 전에는 엄마만 알더니 장가가고 나서는 지 색시만 알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자식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가 볼 때 기뻐야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성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브가는 시집 잘 온 거예요. 그냥 시아버님 한 분 계시네. 돈도 많네.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모든 배경이 너무 좋아. 자, 그래서 고향을 떠나 온 보람이 리브가는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총 아내가 3명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셋째 부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아요. 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익숙한 이름이 있죠.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미디안 족속, 모세가 가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미디안의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르음미 족속. 여기 아수르도 나오죠. 아수르.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그거예요.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으니까 리브가는 시집을 잘 온 거죠. 잘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참 아브라함이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 다 떼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모든 것을 주축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다 나눠서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려서 쫓겨나긴 했어도 아버지가 계속 왕래는 했겠죠. 자식이니까. 그렇죠. 한 집에 살지는 못했고, 하갈이 아브라함과 아내의 어떤 위치에서의 삶은 살지는 못했지만, 이스마엘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력을 받고 살았다.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막벨라굴에 장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의 근처에 거주했더라. 자,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래서 쭉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17절에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일찍 죽었네요. 137세니까. 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중동 지역에 보면 이라크, 이란, 또 그 시리아, 뭐 요르단, 또 지금 이스라엘, 다 거기 이렇게 다 맞물려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근처에서 다 거주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워. 오랜 세월 자자손손 대대로. 아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싸울 거예요. 자,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고, 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이런 건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하나님 태 속에서 애들이 너무 싸워요.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뉜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걸 들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나, 누가 동생인가 굉장히 뭐 신경을 썼겠죠. 자, 해산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애기가 그냥 명지털이 숭얼숭얼숭얼 난 거예요. 애기인데도.
그래 좀 자라니까 얼마나 이게 털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온 몸을 털이 다 덮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만에 애를 낳은 거예요. 참 자손이 귀하죠, 이 집안이. 이 집안이 자손이 귀해.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26절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먼저 나갈래. 왜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이 의미는 욕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욕망의 사람, 꿈이 많은 사람. 그래서 뭔가 좀 일을 낼 것 같다. 이 느낌이 여기서부터 벌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기질적으로 타고난 거죠. 큰아들은 활동적이고 작은아들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활동적인데 매일 나가서 사냥해 오니까, 고기를 먹으니까 아버지는 에서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엄마는 야곱이 내성적이어서 부엌에 가서 불도 함께 떼주고, 밥하면 밥솥에서 뭐 이렇게 누룽지도 긁어주고, 뭐 상 차리면은 숟가락도 놔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좋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편애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참 이게 인간인지라, 이쁜 짓 하는 놈은 이쁜 것이 맞고 미운 짓 하는 놈은 미운 게 맞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미운 놈도 좀 이뻐해 줘야 하고 이쁜 놈도 같이 이뻐해 줘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놈이 있을 때는 이쁜 놈한테 이쁘다는 것을 내색을 안 하는 게 지혜롭다. 네? 어떤 녀석 막 하나 혼내고 저쪽에 가서 아우 이뻐 막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해. 자식을 키우는 건 힘든 것이지만 어느 한 자식을 꾸중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쁜 자식을 멀리 같이 이렇게 멀리 해주는 것이 편애를 안 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하는 자식이 다르니까 집안에 문제가 좀 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야곱이 죽을 쑤었어요. 에서가 들에서 이제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귀찮아지도록 나를 피곤하게 하면 인생의 위험 요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하지 말고, 인생이 만사가 귀찮을 때까지 무슨 일을 하면 문제가 와요. 되게 사람들이 내 일 자체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욕심이 있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나 일 이만큼 안 해서 더 벌어야 돼. 그래서 막 하루에 2탕 뛰어야 돼. 또 먹고 살만한데도 그렇게 또 일을 죽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막 피곤해 지치도록. 나머지는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돈을 벌어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먹여 살려야 될 때 먹여 살려야 되는 데만 전심전력을 쏟아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자식들의 양육에 신경을 못 씁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피곤하도록 고생해서 너희들 키우니까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 엄마는 피곤한 사람이야. 아빠는 피곤한 사람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놓치기 쉬워, 많은 걸. 그래서 할 수 말씀에게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심히 피곤했대, 들에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사냥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너무 활동적이고 밖에서 그냥 시원한 바람 쏘이면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 몸이 지칠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들어오니까 만사가 귀찮잖아. 내가 밥을 챙겨 먹을 기운도 없어. 남이 해놓은 걸 얻어먹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피곤하다. 그 붉은 죽 좀 나한테 좀 먹게 해줘라. 그래서 에돔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럴 때, 형, 장자의 명분이라도 좀 줘야지. 어떻게 남이 고생해서 해놓은 걸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근데 야곱이 슬슬 막 형을 이제 배는 고파 죽을 지경이고 기진맥진해서 손도 까딱하기 싫고 이럴 때 뭐 장자의 명분이 뭔 중요해.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리고 또 설마 이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갈리? 뭐 이렇게 또 생각을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빨리 그거 한 그릇 좀 줘. 난 먹어야 살겠다.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발등을 찍고 후회할 일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오는 거죠. 뭐 보증을 서는 것 또는 술자석에 가서 어디 가서 그 영업하다가 술 취해가지고 아 사장님 회장님 여기에 사인 하나만 하시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술김에 기분 좋아가지고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날라가 버리네.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팠던 것이 문제이고 너무 피곤할 때까지 일을 해서 배고프게 한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다 대고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긴 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지금 장자로 태어나 육신의 장자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적 장자는 영적으로 복을 받지만 육신의 장자는 육신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리, 위치, 삶, 이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경홀히 여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꾸라 그래. 안 돼. 배고픈 거 좀 참고 내가 해 먹을래. 이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그 죽 한 그릇을 덥석 받아서 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 버리죠. 좀 단순해서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심사숙고하게 좀 분석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고민할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큰 일을 툭툭 저질러 큰 문제를 꼭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경솔하고 단순한 사람 옆에는 야곱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 옆에서는 야곱이 늘 존재하고 있으면서 항상 에서의 장자권 같은 이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주변에 늘 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내 성향이 너무 단순하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분석도 잘 안 한다,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는 성격이다. 그렇다면 생각해야죠. 어떤 사람은 한 달 고생해서 벌어서 하루에 입에 톡 털어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어머 너 최고야 최고야 그 말 한마디 듣는 그 기분에 한 달 번 돈 한 입에 톡 털어서 다 먹어버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삶의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에서와 같은 삶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내가 한 달 번 돈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고 아껴 쓰고 이 돈을 잘 내 인생에, 그러니까 30일을 가서 일을 했는데 1시간에 다 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돈을 봅니까? 응?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은 게 언제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인데 그 땅에 또 흉년, 그러니까 큰 흉년인 거지. 막 기억에 남을 만큼의 큰 흉년이 아버지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이고 지금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은 거죠. 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걸 좀 분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내려가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과 믿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에 주신 말씀, 28장 13절에서 14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동일하게 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이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입으로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들었지만 하나님에게도 또 직접 이삭이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율법을 수여하기 이전이잖아요, 여기는. 그쵸? 26장 5절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이. 우리 이 용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에 다 붙어있는 말씀인데, 지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용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계명이 되고 율례가 되고 법도가 되고 명령이 되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문서화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한 거예요. 자,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지금 아버지가 한 행동을 아들이 똑같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했을까? 엄마가 말했을까? 가능성이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게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해보고, 나는 평생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았어. 이 아버지 쪽과. 예? 나는 항상 남편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나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난 다른 남자한테 여러 번 팔려갔어.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이 상황을 아들에게 누가 이야기했을까? 자,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했을 것 같아? 네? 엄마가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먹어 늙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이제 치마폭에서 엄마 치마폭에 있잖아요. 정말 이삭은 굉장히 유약하고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자기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내는 거야, 아들한테. 자꾸. 야, 이스마엘을 처음 낳았을 때, 예? 하갈이 이런 일을 했다. 이래서 엄마가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핍박해서 쫓아냈다. 네가 태어났는데 너를 그렇게 때리지 않니? 엄마가 속이 상해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냈다. 엄마, 왜 형이 밖에서 살아? 왜 아빠가 맨날 뭐 재산을 조금씩 떼어주는 것 같은데 양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왜 그래? 여차이 저차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아유 아들,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한 소설로 쓰면 10권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들한테 푸념을 했겠지. 아빠가 행여 엄마가 이쁘다고, 응? 이쁘다고 행여 나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빠가 죽임당할까 봐서 항상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하라고 했어, 아빠가.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죽을까 봐 내가 다른 남자한테 팔려가면서도
응? 내가 오빠라고 불렀지. 엄마에게 그런 아픔이 있단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세상에 여기서도 그러잖아. 우리 아빠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브가가 어떻게 이뻤다고?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예쁘니까 내 아내를 또 누가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이게 누군가에게 듣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누군가에게 들었던 지식이 이삭을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을 보면서 추론을 해보는 거야. 성경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할까? 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한 건데. 그쵸? 99세 때까지. 그 뒤에도 계속 했나 봐.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이 뭐 잘할 때까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엄마가 한스럽게 아들한테 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똑같이 해. 그러니까 리브가가 상처를 또 받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행동 양식의 대물림이에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그들이 똑같이 살았다. 혈기와 분노가 많은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요, 이게 축적이 되고 누적이 돼요. 어렸을 때에는 대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마음속에서 다 차곡차곡 싸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 보자.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부모를 쳐 죽이는 일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한테 부모가 맞아 죽는다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죽였어? 천하에 이러지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니까 여기에서 정죄하는 거지. 뭐 어떻게 폐륜하야 부모를 이렇게 했어, 뭐 자식을 이렇게 했어, 뭐 정인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정인이 사건. 또 며칠 전에는 친모가 자식 3개월 된 자식을 또 뭐 이런 일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 갑자기 어느 날 온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받아온 영향력이라든지 결혼한 이후에 부부의 불행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것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은 내가 본 그대로 이 영향력이 그대로 가요. 어떻게? 3, 4대까지 가요.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복은 1000대까지 주고 저주는 내가 3, 4대까지 주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복은 3, 4대까지 하고 저주를 1000대까지 주시겠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우리 희망이 없어요. 그 말씀은 정말 뭐 1000대까지 3, 4대까지라는 어떤 그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영향력을 통해서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이 구약의 시대는 한 집에 다 살았어요. 이렇게. 지금도 물론 지금도 이렇게 사는 집이 있어요. 손자에서 증손자까지 사는 분이 있어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냐면 부모가 살아온 삶을 자녀가 살고 손주가 살고 증손자가 본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는 이 불행을 우리 대에서 끝내자. 그러니까 이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고 내 안에서 쓸어내리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혈기나 분노를 그대로 다 표출하면 불행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대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 혈기를 부리거나
아이들을 막 때리거나 뭐 악하게 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대대로 불행해. 그래서 우리 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 나를 죽여야 하니까. 이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기도 하죠. 참아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간을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둘이 서로 오빠 동생이야 라고 소문을 내고 살면서 남이 안 보는 데 가서는 껴안아. 둘이 부부니까. 응? 부부니까. 근데 그 왕이 봤다잖아 그걸. 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이게 중요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잖아. 그 백성 중 하나가 누구일 수도 있어요? 아비멜렉 자신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섬찟한 거지. 네? 부부인데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범죄할 뻔했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온 땅에서 너 애굽으로 데려가지 마. 여기 있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받았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열악한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가서 위기를 모면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악하지만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서 피신했다가 오기도 하지만 이삭처럼 지금 움직이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거부가 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그런 삶을 위치를 누리고 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같은 땅에 사는데 왜 저는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메웠더라.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 중에 저들에게 손해를 입혀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우물. 왜? 물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떠나라. 이제 보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좀 내 눈앞에서 좀 안 보이게 좀 사라져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막 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판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하냐면 팔 때마다 물이 나오네. 근데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야. 참 이렇게 인생의 삶이 다 똑같아. 어느 시대 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인생살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거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야. 그리고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거야. 그리고 또 빼앗아. 그래서 에색이라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퉈서 또 뺏겼어. 신나라 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포기했죠. 왜? 저들은 파기만 하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뺏는 것도 양심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나중에 얻은 그 우물이 르호봇인 거예요.
자,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야, 거기 말씀. 자, 복을 줘. 그러니까 이 복을 준다는 얘기는요, 이미 이삭은 선택받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쵸? 약속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복을 줄게. 그래서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복, 이 땅에서 건강한 복, 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 속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더라. 잘돼. 파는 곳마다 철철 넘쳐오르고 그냥 다 포기하고 줘버려. 그래도 나는 또 새로 시작하면 또 잘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자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쵸? 노아도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이삭도 제단을 쌓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뚫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